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Finishing well. 아유, 영어가 나오네요. 한 번 더. Finishing well.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설교는 한국말로 합니다. 한동안 well-being이라는 말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좋은 죽음, good death, 혹은 well dy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문제를 쭉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끝에 가서 죽음의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죽음의 개념은 2008년경에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점점 고령화는 되어 가는데 그 죽음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국가 차원에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정의한 좋은 죽음, 행복한 죽음은 크게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익숙한 환경에서, 그 다음에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셋째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통 없이 죽는 것. 이 정도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2010년에 영국 이코노미스트 잡지 산하 연구소가 전 세계 40개국을 선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죽음의 질 Quality of Death 인덱스 조사에서 영국이 1위를 차지했고 우리 한국은 3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이 죽음의 질이 결코 높지 않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이제 끝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스토리가 오늘 종료됩니다. 삶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려면 뭘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은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자.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죽음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그냥 닥치면 당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번 거꾸로 좀 돌아가 봅니다. 본토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이죠. 언약의 내용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들을 준다. 물론 그 아들을 준다는 약속 안에는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아들을 준다. 그 다음에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또 뭐가 필요할까요?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땅 준다.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을 잘 읽어보면 이 2가지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약속이 하나 슬쩍 들어가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언급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정말 good death, 좋은 죽음을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한창 때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대한 약속과 함께 그 사이에 주신 자신의 그 최후,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에 대한 그런 내용도 늘 기억하면서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
해왔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 황천길로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읍에서 자랐는데요. 가끔 상여 행렬이 이렇게 마을을 통과하는 것을 가끔 봤습니다. 지금도 그 멜로디가 기억나요. 오호호호호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오호호호 이 상여를 메고 나가는 분들이 부르는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뒤따르는 그 가족들의 모습은 다 이렇게 상복을 입고 또 새끼줄로 뭘 이렇게 메고 하얀 리본을 달고 그리고 막 깃발이 나부끼는데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에요. 마치 낯선 먼 나라로 떠나보내는 그런 서글픔이 그 행렬 속에서 느껴졌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그 서양 문화는 좀 다르죠. 무덤을 저 멀리 쓰지 않고요. 가까운 곳에다가 씁니다. 마을 어귀에 동네 무덤이 있고요. 교회 뒷뜰에 교인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여러분 미국 마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다 보면 저런 풍경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그냥 저 교회를 출석하다가 천국 가신 분들 무덤을 저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손들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다가 할머니 무덤도 보고 할아버지 무덤도 가보고 또 아버지, 앤트, 엉클 쉽게 그러면서 저분들이 멀리 어디 가 계신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아침에 저기서 일어나시겠지.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이해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한국에서는 지금도 수의를 입힙니다. 그리고 손발을 이렇게 묶습니다. 가족들이 보면 평소에 보던 가족의 모습이 아니에요. 아주 죽음이 낯섭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는 또 서양에서는 평상복을 입히죠. 그리고 누워 계시는 모습을 장례식 때 뷰잉할 때 보면 진짜 그냥 평안히 누워 계시잖아요. 저러다가 꼭 다음 날 아침에 기지개를 펴면서 아우 잘 잤다 하면서 꼭 일어나실 것만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얼마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제가 죽으면 양복을 입히지 말고 차라리 파자마를 입혀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할랍니다. 여러분 파자마 입고 누워있는 성도의 모습 혹시 보셨나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성경적일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봤어요. 혹시 어느 분이 처음으로 또 파자마 입고 누우실는지 한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유명한 라틴어가 있습니다. 너의 죽음, 당신도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말인데 원래 이 말은 로마의 장군이 싸움에서 이기고 개선할 때 온 시민이 나와서 장군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이제 환영을 하죠. 그때 그 장군이 노예 한 사람을 자기 옆에 딱 세우고 저 군중들의 목소리에 뒤지지 않게 너는 큰 소리로 나에게 계속 내 귀에다가 말해라. 뭐라고?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한번 영화의 장면인데 바로 저 유명한 장면입니다. 저 뒤에 흰 옷 입고 있는 종이 바로 저 장군의 귀에다가 외치는 말입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현실의 그 즐거움과 환영 인파에 함몰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끝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와 함께 중요한 말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또 다른 라틴어죠. 영어로 하면은 seize the day, 오늘을 붙잡으라, 그런 말인데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이 거대한 약속과 함께 주셨던 자신의 그 마지막에 대한 그 말씀도 늘 품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미리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볼 수 있을까요? 좋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장례식이 있으면 열일을 제치고 참석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식에는 좀 바쁘면 다른 사람 편에 축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만큼은 대신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처럼 살아도 후회 없을 것인가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늘 가 있고 지혜자의 마음은 무슨 집에 가 있다고요? 초상집에 가 있다. 초상집에 가면 누구나 철학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니싱 웰의 첫걸음은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메멘토 모리, 우리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장지를 빨리 마련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지를 마련하라. 대부분 다 마련하셨죠? 저도 마련했습니다. 몇 년 전에 묘지를 사뒀더니 마음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마치 제가 오래전에 유서를 미리 써가지고 지갑에다가 넣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그때 30대였는데 마음이 좀 달라지던데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준비했죠? 자기 아내의 죽음을 계기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서 가족의 묘지를 준비했습니다. 아내의 묘지만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의 묘지도 준비했고, 자기 부부의 묘지만 준비한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부부의 묘지도 준비했고,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 손자와 손자 며느리의 묘지까지 함께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방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묻힐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자손들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 그 묘지를 산 덕분에 지금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리 장지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가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음 사람,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 굉장히 중요한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몇 명을 두었나요? 2층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 있었나요? 마스크를 써가지고 잘 안 들리네요.
한 명, 혹시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가 하도 이상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상만 있었나 보다 이렇게 혹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돌봐줘야 됩니다. 저는 2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아까 그분보다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삭도 있지만 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돌봐줘야 됩니다. 저는 7명입니다. 7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보나마나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부르는 노래 중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롱입니다. 가사가 틀렸습니다. 그런데 노래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많은 분들이 7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우리 성경 읽다 보니까 그 후처 그두라의 후손만 해도 6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첫 번째 부인 사라에게서 1명 이상, 그 다음에 하갈에게서 또 1명 이스마엘, 그리고 세 번째 아내, 첩이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하는데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탄생했으니까 딸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이 침묵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들만 따지면 최소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맨 마지막으로 한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죽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8명의 자식들을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재산을 나누어 준 것인데, 유산으로 나누어 준 것은 오직 한 아들에게만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을까요? 이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의 아들들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고 그냥 재물을 주었다 그랬는데, 이 재물의 정확한 번역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의 일부를 각각 떼어서 저들에게 그냥 먹고 살 만큼 이렇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그러면서 이사가게 했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아브라함 가족은 사해 왼편에 브엘세바와 헤브론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이삭을 계속 그쪽에 살게 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사해 반대편에, 사해 동편에 그쪽으로 재물을 주어서 다 이사를 가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점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행여나 있을 수 있는 그 아들들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쓰라린 경험이 있잖아요. 아들이 둘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서로 이렇게 커가는 과정에서 막 가정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그 어미와 아들, 즉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적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평화롭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정말 아주 평지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겨우 아들이 둘밖에 없었을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지만 자기가 죽고 나면 이 아들들이 이제 부모가 다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우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저들을 저 멀리 이렇게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기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장차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멀리서부터 바라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여나 다른 자식들이 옆에 같이 살다가 그런 복잡한 일이라도 생기면 메시아 오시는 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고 다음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 중에 이 관계의 정리, 그래서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겸손하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관계의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람은 가도 무엇은 남기 때문에? 관계는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참 지혜로웠습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까지를 내다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죽기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시니어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1차와 2차. 지난 주말부터 주 초까지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년, 골든 빌리지라는 그런 주제로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미국 수양관에서 열렸습니다. 거기 다녀오신 우리 시니어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아마 그분들을 통해서 또 이미 가족들도 소식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번 모임은 여러모로 뉴 노멀 시대를 여시는 하나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니어들만큼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 그룹이 또 없습니다. 우선 신체적으로 바이러스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옵니다. 한 번 걸리면 큰일 납니다. 애들은 걸려도 그냥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조금 증세 느끼다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연세 많으신 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취약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두렵고 위축이 되고 밖에도 못 나가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그러면서 1년 2개월 3개월을 그렇게 사셔야만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린이들은 오히려 온라인 좋아요. 걔네들은 디지털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온라인 지네들이 알아서 척척척척 켜고, 그리고 걔네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예배가 자기들의 문화니까. 그런데 시니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은 너무나 어색하고, 아니 이 틀 수 있는 기계마저도, 핸드폰마저도 아무리 교회에서 이거를 보내줘도 열 수 있는 기계 갖고 계신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 밴이 와서 밴을 타고라도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차 안에서도 반가운 친구들 만나시고, 또 얘기도 나누고, 또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또 집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일주일의 최고의 낙이었는데, 팬데믹이 터지니까 교회 밴을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밴을 금지시켰어요. 그 밀폐된 공간에 위험하다고 해서. 그래서 밴이 여러 대가 있는데 사용도 못하고, 그래서 다 처분을 했더니 이제 이게 회복이 되는데도
교회 오고 싶어도 누가 데려다 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오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 눌려있던 시니어들이 이번에 모처럼 외부에서 갖는 첫 수양회에 바로 그 문을 누가 열어주셨는가 하면 우리 시니어들이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제일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날에 힘들었던 그 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위로의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시니어들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젊은 세대부터 이렇게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시니어부터 제일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주제가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앞장서셨습니다. 여러 섬김이들 20여 명이 1차와 2차를 연속해서 섬겨주셨어요. 보니까 청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창 일하는 우리 중장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올라오셔서 정말 아름답게 섬겨주셨습니다. 2박 3일씩 수련회를 가졌는데 그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고백이 하나같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할 때 가장 행복했다. 그 다음, 우리 시니어들은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나이 들고 늙어서 더 이상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여러분, 첫날부터 성령께서 우리 시니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과거에 했던 선교 프로젝트들, 축구 선교, 뮤지컬 선교, 그 장면을 또 100주년 기념대회 때 우리 콰이어와 우리 청년 바디 워십 팀이 가가지고 그 정말 100년 만에 맞이하는 대잔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상도 우리가 시간 보면서 이야, 맞아, 우리가 한창 때에 저런 일을 했지. 참,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저렇게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우리 같은 사람이 저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신 주님 정말 감사하다. 정말 이 뿌듯한 자긍심, 그 빌더 제너레이션으로서 그런 아주 행복한 느낌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면서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는 캄보디아의 그 300채의 집을 3년 안에 지어주어서 집이 없는 그 홈리스 세대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가정들과 특별히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그 414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또 잘 가르치고, 그래서 그 300채 마을 안에 이제 교회도 짓고 여러 가지 또 자립할 수 있는 그 영농 시설도 만들어주는 그런 종합적인 그 하우징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 최소한 5명쯤 되니까 엄마 아빠의 애들 셋 300채면은 1,500명이 들어와서 살게 되는 한 타운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 414너들을 10년만 우리가 잘 서포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캄보디아는요 전통적인 불교 국가예요. 그 주변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다 지독한 불교 국가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하는데
너무너무 애로를 많이 겪어요. 그런데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을 하면 10년 지나면 이 아이들이 훌륭한 크리스찬 청년들이 됩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사회 곳곳으로 들어가서 그 불교 사회 속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한번 이렇게 꿔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10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그 하우징 프로젝트의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보너스라고 할까?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세계적인 관광지가 있습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크게 두 군데인데 하나는 수도 푸놈펜. 푸놈펜에 가면은요 해골 바가지밖에 없어요. 볼 게. 그 폴포트 정권 때 인종 청소했던 그 흔적들. 그런데 또 다른 관광 명소는 시엔립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그 유명한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전 세계에서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우리가 사놓은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0채 마을, 우리 사놓은 그 땅에다가 극장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당 겸 극장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처럼. 그래서 히즈 라이프를 1년 내내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에 이것을 올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출연진들 이미 다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오겠다고 그러고 태국에서도 오겠다고 그러고 또 우리 뉴욕에서도 가고 그래서 뭐 이미 사람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건물만 딱 세워지면 이제 전 세계에서 앙코르와트 보러 온 사람들이 조금 떨어진 곳에 가면은 뉴욕 타임즈도 극찬한 수준 높은 그 히즈 라이프라는 뮤지컬을 볼 수 있다더라. 온 김에 거기까지 보고 가자. 할렐루야.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정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저 남부의 오버라모가우르라는 그 조그만 마을 있잖아요. 인구 5천 명밖에 안 되는 그 마을이 지금 10년에 한 번 하는 그 패션 플레이 하나 가지고 저렇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죽기 전에 꼭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에 그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라고 뭐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캄보디아, 인도차이나 반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우리가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좋은 채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그냥 짧은 시간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우물 프로젝트 그 두 가지를 소개하고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에셀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자원하시는 분, 집 한 채 지어주실 분, 또 우물 하나 파주실 분 기도하고 작정하십시다 해가지고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나중에 결과만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냥 놀라지는 마시고 전체 300채 중에서 3년 내로 이제 300채를 짓기로 했는데 그 중에 이번에 참석한 시니어들이 지어주기로 약정한 게 100채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모슬렘 지역입니다. 대개 이 우물이 없는 지역들이 모슬렘 부모들이고 모슬렘 애들이에요. 그 교복을 보면 알아요. 하얀 옷을 입은 애들은 다 모슬렘 애들이.
그런데 우물이 없는 지역에 우리가 우물을 파주자 해가지고 시니어들이 기존의 우물 프로젝트 말고 시니어들이 새롭게 파주시기로 약정한 우물이 70개 약정이 나왔습니다. 자, 집은 3년 내로 지어주고 우물은 1년 내로 파주기로 우리 시니어들이 마음을 그렇게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개역 성경에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듣는 늙은이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표준 새 번역에 보니까 나이 든 이들은 얼마나 좋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이 든 이들은 꿈을 꾸리라.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애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이죠. 뭐 그럴 수 있지, 뭐 애들이니까.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비전을 얘기하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꿈을 꾸리라? 무슨 꿈? 속으로 사실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니어 수양회를 보면서 저는 확인했어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니까 꿈을 잃어버린 시니어들이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말 참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꿈이 아니에요. 뭐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무슨 생각하는 그런 야망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무 한 그루를 심는 마음으로 내가 떠난 다음에라도 다음 사람들이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깃들어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저는 에셀나무 프로젝트를 그냥 선포만 했습니다. 목적지는 선명히 보이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연약한 시니어들을 통해서 에셀나무 프로젝트의 첫 삽을 뜨게 하실 줄은 저는 진정 몰랐습니다. 이번에 시니어들을 통해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번 다시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저 뒷전으로 밀려나 계시는 이 세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또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보다 더 젊고 힘있는 우리 젊은이들과 3040 세대들과 5060 세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how much more powerful,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